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감동적인 섬김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이면서 플로신학대학 교수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중국인교회 담임 목사인 시양 양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재고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계에 한동안 그 리더십 열풍이 불었고, 그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성서적이라고 생각했던 리더십은 servant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에 있을 때, 섬김은 꾸미는 것이 되고 강조는 리더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얻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 섬김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리더십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섬겨야 된다. 그런 것이 섬김 리더십의 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섬긴 게 아닙니다. 섬김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랑의 본질이고, 섬기는 모습 자체가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섬김을 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따라왔다,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권력의 흐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통해서 섬기는 것마저도 리더십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죠. 섬김의 목적을 리더십에 둬서는 안 됩니다. 리더십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섬김 자체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적인 본성이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보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리더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공지향적인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에 너무나 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온통 한국 교회에서는 리더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1등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거다,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병이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건 단체건 간에 리더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더가 되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이라면 한 사람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실패자입니까? 복을 못 받는 겁니까? 어차피 리더는 한 사람인데 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김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잘 섬겨야 되고요, 감동적인 섬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감동적인 섬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이 섬김의 본질적인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위대한 생애가 되는 비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어떤 모습인가, 그 감동적인 섬김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자신의 형편을 초월한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형편을 초월한 섬김. 이것은 할 수 없이 섬기는 그런 형편에 놓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섬김의 감격과 의미로 바꿔서 정말 섬기는 것 자체 속에서 삶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이 감옥 안에 지금 요셉이 갇혀 있죠. 그런데 그 감옥 안은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1절 보시죠. 1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범죄해가지고 요셉이 수감되어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특별히 이 왕의 신뢰를 받는 보장된 가장 중요한 귀족들 중에 한 명인데요. 왜냐하면 고대 이 왕을 독살하려고 정적들이나 또 외적들이 그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음식 그 전체 주방의 모든 걸 주관하는 가장 신뢰한 사람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손에 술을 따라주면서 왕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특별히 학식이 뛰어나야 했습니다. 많은 문학적인, 예술적인, 또 군사적인, 또 역사적인 지식이 있는 최고 엘리트 계층이었고,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수상궁에서 그렇게 왕 옆에서 왕의 안색을 살피고 서로 살필 정도로 친밀한 관계죠. 최고의 권력의 핵심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왕을 암살한다는 누명을 썼는지 둘 다 한꺼번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음식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그랬는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감옥 안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참 감옥 안에서 비극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다 똑같은 죄인으로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니까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이 두 장관을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들도 죄인인데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감옥 안에 가니까 또 감옥 안에서도 남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들끼리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를 높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죄인인데 귀족 대우를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들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특권층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늘 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세상 힘들고 고생하는데 계속 섬겨야 되고, 그런 인간 삶의 자리의 부조리, 구조적인 문제, 이 세속적인 가치 구조의 문제, 이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감옥 안이나 밖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감옥 안에서 그런 일이 밖에서도 그러는데, 예를 들면 감옥에서는 그 2.4m 곱하기 3m의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요, 직장에서는 1m 곱하기 2.4m의 칸막이 사이에서 하루 종일 보냅니다. 갇혀서 사는 거 비슷해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주는 대로 세 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업무가 밀리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끼니 걸을 때도 많이 있죠. 감옥에서는 취미활동, 운동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항상 할 수가 있어요. TV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다 근무 시간에 TV 봤다간 잘립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면요, 정기적으로 면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야기하지만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가족들에게 전화했다가는 하루 종일 잔소리 듣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는요, 문도 누가 척척 열어주고 시건장치다 해서 탁탁 잠가주고 간수가 다 알아서 해주지만, 직장할 때는 자기가 문 안 잠그고 갔다가 일 터지면 난리 납니다. 모든 거 책임 물어야 됩니다. 감옥에서는요, 정신이 이상하고 세디스트인 간수장이 있어요. 근데 직장에서는 그들을 간부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별 차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느냐, 원치 아니하는 곳에 몰려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죄인들로 가득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이 세상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귀족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죄인인데 자기도 있는데 또 남을 섬겨야 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부조리하게 돌아가는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불평이 없습니다. 민첩합니다. 행복하게 섬깁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것이야말로 요셉의 위대한 능력 아닙니까?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밝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섬김의 능력이 있다는 거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환자가 위대합니까? 간병인이 위대합니까? 여러분, 환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간병인이 되는 게 낫겠어요? 환자가 되는 게 나아요? 의사가 되는 게 나아요? 섬김을 받는 게 낫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좋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요셉이요, 이 장관들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장관들은요, 평생 대접만 받고 시키기만 해갖고 최고의 권력층이었기 때문에요, 빨래 할 줄은 몰라요. 밥할 줄도 몰라요. 감옥 안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요, 속이 터져 죽을 지경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을 시켜서 그들 빨래도 해주게 하고 밥도 지어주게 해주고 그들을 섬기게 하는 거죠. 요셉 없으면 그 사람들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감옥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약골들이고 겉은 화려한데 속이 빈 천박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살 수 있도록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인생을 감옥 안에서 낭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자기가 섬길 사람들이 와서 줬습니다. 육신은 좀 고달픈 것 같아도 의미 있어졌습니다. 삶이 보람이 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존재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좀 나서지 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손놀림과 당신의 근육의 힘과 당신의 말투와 눈빛이 나의 삶의 희망이 됩니다 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울을 지극히 섬겼더니 바울이 그는 내 심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지극히 섬기니까 노예가 나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섬김은 천한 일이 아니고 고결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겨서 나 때문에 그가 행복해지고 웃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삶의 보람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섬기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렇게 애들이 잘 자라고 먹고 살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삶의 보람이죠. 아무리 벌어도 쓸데가 없고 섬길 사람 없으면요, 못 삽니다. 죽습니다. 노력하고 땀 흘리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누군가를 섬길 때만 인생은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요셉의 섬김이 감동적인 이유는요, 자신의 형편을 초월한 섬김이었어요. 야, 내가 노예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가 됐는데 감옥 안에서 누구를 섬겨야 되다니 하고서 이를 갈면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옳거니 잘 됐다. 여기서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면 밖에서 열심히 살아서 누구 섬기는 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섬김 자체가 삶의 스타일이 된 거예요. 섬김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얻은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평생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는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겉옷과 속옷까지 다 나눠주시고 살과 피까지 다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섬겼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인생이 보람있고 의미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섬김을 받느냐가 성공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아낌없이 섬겼느냐가 그 인생을 위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형이 섬기는 것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끌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리더십 발휘해갖고 맨날 욕이나 먹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의 대가 중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죠. 네, 이분은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교회를 이끄는 양대 산맥 같은 분이고요. 정치계, 경제계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분입니다. 그런데 윌로우 크릭 교회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이전에 입세가 되기 훨씬 전부터
개인 보트가 있었고 개인 비행기와 경주용 자동차가 있을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유럽과 남미까지 온 세계를 마음껏 여행하고 다니고 휘젓고 다니면서 즐길 것 다 즐기는 20대를 보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갑자기 섬기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길버트 빌레지안 교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는 결코 얻어지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파괴한다. 그래서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남을 섬기는 삶이다. 진정으로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허리 수건을 동이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라이벨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질문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 종로로 사는 게 왜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자네가 6개월간 한번 시험을 해보게.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매일같이 눈만 뜨면 밤에 문을 열어주고 좋은 자리를 양보해주고 어떻게든지 섬기는 것을 한번 찾아서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는데 과연 이것이 남는 장사인가 손해보는 장사인가, 그리고 내가 이전보다 생활이 충만해졌는지 공허해졌는지 일주일마다 한번 체크를 하면서 6개월을 그렇게 살아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인가 하고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였는데, 한번 같이 학생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그대로 실천해 봅니다. 무조건 되고 섬기는 자세로 이제 섬기겠다, 그렇게 지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개월 동안에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삶이 축제 같아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고, 관계가 많은 사람과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는, 예전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한 엄청난 친구들을 얻게 되고, 6개월 만에 몇 명 안 되던 그 청소년부가 수백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너무 재밌어서 3년을 계속 더 실천을 했더니 수천 명의 교회 학교로 크게 부흥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 자체가 위대함을 산출하고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섬김 받는 거, 그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섬김 받는 걸로 삶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기 초점은 뭐냐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으뜸이 되냐, 그게 삶의 본질이 아니고 섬김 자체가 삶을 위대하게 한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에 대한 가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청소부를 하든 내가 사장이 되든 그 보람은 뭐냐?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열매다, 가치 있는 거다. 자기 형편을 초월해서 섬기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감동적인 섬김의 특징은 뭐냐면, 타인의 심정을 헤아리는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타인의 심정을 헤아리는 섬김. 이것은 굉장히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잖아요. 죄를 안 졌는데 누명 써서. 근데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귀족이라고 말이야,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또 섬기라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건성으로 할 수 없어서 안 맞으려고 그냥 대강 빨래도 주고 음식도 대강 만들어주고 그들의 얼굴도 쳐다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아침에 일찍이
들어가서 뭐를 살폈어요? 그들의 안색을 살폈어요. 얼굴 빛을 살폈어요. 그들에게 근심이 있는가 봤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 코가 석자나 지금 빠져 있는데 남의 신경 쓰게 됐습니까? 요셉은요, 지금 자신이 감옥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이렇게 컸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심정을 헤아리려고 애를 쓰고 다른 죄수들의 안색까지 그 지하 감옥에서 살펴가면서 섬겼던 거죠. 여러분, 요셉은 놀랍게도 지금 보디발 장군의 명령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살피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큰 사람입니까? 직위가 높다고 큽니까? 지식이 많다고 큽니까? 그 모든 걸 갖추어 놔도요, 형편없이 속이 좁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라면, 남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면서도 모든 사람을 이해한다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면서 섬기고 있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섬긴다고 할 때 내가 섬기는 걸 강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섬김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 의이고 자기 자랑이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건 상대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안색을 살피면서 그를 위해서 일하는 게 섬김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제 어머님 생신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용돈도 안 받을 때인데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물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홍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만한 큰 홍시 되게 비싸잖아요. 이걸 돈을 모아갖고 어렵게 홍시를 하나 사서 어머님 생신날 어머니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드렸더니 옆에서 여동생이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드실 수가 있어요. 했다, 나는 니네들이 먹는 게 더 기쁘다 한다고 줬어요. 내가 그냥 와라락 달려들어가지고 뺏어가지고 이거 엄마가 드셔야 된다고, 내가 엄마 사드린 거라고, 왜 주냐고, 너 저리 가. 그래. 앵앵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드실 수 있겠어요? 아니야, 난 너희들이 먹는 게 좋아하고 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또 와락 달려들어서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이거 방바닥에다 내리친다, 내 성질에.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어머님이 아니야, 난 니네들 나눠 먹는 게 좋아. 또 주셔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들어서 방바닥에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홍시가 떡이 되니까 애가 울고 나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게 섬김입니까?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면 어머니 위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내 입장 이해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세상에서 권력 다 누리고 죄짓고 감옥에 들어와서도 섬김을 받으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을 누리고 평생을 귀족 대우를 받다가 갑자기 신분이 초라해져 갖고 죄수로 들어오면 이 정신분열이 걸리죠. 미치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요셉은 그 심정을 알아요. 왜요? 예전에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살 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형들이 죽이려고 애를 쓰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색동옷 입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요. 나름대로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많이 소유한 사람, 많이 누린 사람도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나는 노예살이 하다가 죄수가 됐지만 저들은 고관 대적이 됐다가 죄수가 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명령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된 것입니다.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인 섬김을 가능하게 한 거죠. 쿠로가와 토시오 박사가 있는데요. 도호쿠 대학의 학장을 지냈고 암 연구의 전문가고요. 암 집단 검진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명의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항상 손을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거예요. 강의를 할 때도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강의를 하고, 걸어갈 때도, 또 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뭐 회진할 때도 손을 이 호주머니에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호주머니 놓고 이러고 한번 설교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배 의사들이 호통을 하고 혼을 냅니다. 제발 손 좀 빼고 다녀라. 건방지다. 그러면 선배들이 뭐라 하면 잠깐 손을 뺐다가 지나가면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의대생들에게, 여러분, 의사는 손이 따뜻해야 합니다. 촉진으로 환자를 살펴볼 때 손이 차가우면 감각이 무뎌져서 정확한 진단 내리기가 힘듭니다. 아니,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이 차갑다고 오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은 암 환자이고 그분들의 대부분은 병이 유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의사의 건 희망이 큰데 만약 그때 의사가 따뜻한 손으로 그 아픈 환자의 손을 대고 진단을 하게 되면 그 몸이 따뜻해지고 동시에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희망이 생깁니다. 나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데, 만약에 의사의 손이 차가우면 몸의 썰렁함을 느끼면서 마음이 위축돼 버리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 주머니에 손을 놓고 다니십시오 라고 의대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상대편을 배려하는 이 의사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서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상대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심정을 헤아리는 섬김, 이것이 감동을 주는 섬김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도 상대편의 얼굴을 잘 살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갑자기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장관들이요, 갑자기 그 감옥 안에 빛을 발견한 거예요. 요셉의 따뜻한 사랑의 돌봄을 느끼면서 갑자기 가정 같은 느낌을 들고 귀한 아들 하나 둔 것 같이 너무너무나 의지할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지옥이 갑자기 천국처럼 바뀌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피땀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그날 제자들 머리에 혹 10개는 났을 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직전인데 니네들 3년 동안 교육시키니까 겨우 이거냐, 뭐 화를 냈을 텐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속도 좋으시지.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자기가 십자가 못 박고 죽기 직전인데 통곡하고 피눈물 흘릴 정도인데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들을 배신하고 떠나갈 제자들의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원한다는 것을 이해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을 헤아리는 심정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도 범죄하고 타락해? 이 나쁜 놈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네 마음은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랐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공동체를 섬기는 태도를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떠세요? 봉사하는 부서를 선택할 때는 어떠세요? 찬양대도 있고 소년부, 유년부, 유치부, 뭐 각 부서들이 있고 식당 봉사도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디에서 봉사할까라고 생각할 때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어디가 가장 편한가? 어디가 가장 즐겁게 일할 수 있는가? 이게 섬김입니까? 그게? 자기 의이고 자기 즐기기 위한 거지. 섬김은 나를 필요로 하는 참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죽도록 고생할지라도 누군가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긴다면 그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입장을 헤아리는 섬김이 중요합니다. 피지에 평신도 선교사가 있는데 그 부인이 되는 유정옥 씨라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교회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분은요, 휴가 때나 공휴일 날 일찍을 대신 서준대요. 다른 사람들의. 그리고 맨 늦게까지 퇴근하고 나머지 구질구질한 정리를 다 해놓고 나간대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성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한번 나랑 같이 갈래 하면은 다들 휴가 때 일찍을 대신 서줬기 때문에 교회 같이 가자면 안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도를 너무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적인 섬김을 한 적이 있어요.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하고, 내가 휴가 가고 싶은 만큼 상대편도 얼마나 휴가 가고 싶을까, 그런 섬김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어느 장로님 직장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알게 돼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분이요, 여기 성자로 소문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남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이 섬기는 종을 만드는 것이 교회에 중요합니다. 성공도 진급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남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서 정말 감동적인 섬김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이 감동을 줍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섬김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에 정말 힘들고 구질구질한 그 섬김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한 이 말은 대단히 위대한 말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의 단면, 가치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놀랍게도 꿈은 우리가 꾸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겪지만 일의 결론은 하나님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내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많은 시기와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섬김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사건을 접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해석의 관점에서 내 사건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요, 시험에 들어서 못 견딥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이렇게 된 걸 해석하지 않으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까지 다른 사람 섬겨야 되면 속 터져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해석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니까 이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섬김이 이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런던 올림픽의 그 뒷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런던 올림픽 대신 파리 올림픽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런던 올림픽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요, 2005년 7월에 싱가포르에서 IOC 총회가 열릴 때 그 당시만 해도 파리가 압도적으로 모든 점수를 얻고 있었습니다. 파리가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총회 사흘 전에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슐레트 독일 총리가 한 자리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시라크 대통령이 말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이 유럽 농업에 기여한 것이라면 광우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 맛이 형편없는 나라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를 제외하면 영국 음식이 가장 형편없습니다. 지금 IOC 총회를 의식하고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말실수를 한 거죠. 그게 뭐냐면, 난데없이 핀란드 사람들이 이게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럼 핀란드 사람들은 영국보다 더 음식 맛이 없는 게 되니까 IOC 총회에 핀란드 대표가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프랑스를 찍겠어요? 마음이 다 돌아서 가지고 영국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차 마지막 투표 때 결과가 50대 54로 파리가 지게 된 거죠. 만약에 핀란드 사람 2명이 원래대로 만약에 파리를 찍었다면 52대 52가 됐을 거고, 이 중에 그 말 듣고 야 교만하다고서 이쪽 돌아선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역전될 수도 있었죠. 파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이제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게 젊고 밝아야 되는 10대, 20대를 내내 노예살이하고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자신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일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감옥에서 그 장관들을 섬겨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세상이 썩었다, 구조적으로 문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나가기만 해봐라. 어떻게 탈출해서 내 형들,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면 형들에게 복수하고 말겠다. 보디발 장관의 아내, 나를 모함해서 죄 없는 나를 감옥에 쳐넣어 내가 복수하고 만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의 그 극단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 자리에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삶의 스타일,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결론을 맺으실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기회이다. 내가 이 형편이 돼도 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입장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로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극복했고요,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이 차별 대우와 하나님의 냉정함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삶이 된 거죠.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처참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삶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럼 뭐예요?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돌아가셨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이 섬김의 대상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결국 바로 앞에 가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 자기가 감옥에서 지성으로 섬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바로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건질 때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해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섬길 기회가 있으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놀라운 위대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가 섬김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바라고요. 저는 우리 신촌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신촌 지역 홍대 일대 이 대학가가 정말 감동적인 섬김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해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면 정말 비천해지는 것 같고 욕을 먹는 것 같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섬김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농어촌 선교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해야 되겠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헌금을 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섬김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 경상도 고성 지역은 아주 불교가 가득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많고요,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문전박대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의 그 심정을 이야기했더라고요. 박대받는. 근데 마치 우리가 이단이나 다른 것처럼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고성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지 몰랐어요. 가는 집마다 그렇게 반가워하고 저희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나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2주 전에 우리 대학
부가 수련회를 농어촌 봉사로 그 지역을 갔잖아요. 파란 옷을 입고 땀에 비짓땀을 흘리면서 그대 농사일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온 거예요. 처음에 대학부가 갔을 때 그 고성 사람들이 서울에서 청년들이 넌 다 망치지, 일을 하지 말라고 가만히 도와줄 필요 없다고 말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일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장님이 그러면 한번 내 논에 실험해 보겠다고 애들을 투입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한 거야. 거머리한테 피를 뜯기면서 그것도 모르고 막 일하고 몸빼 바지 입고 그리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일을 잘하다니, 이렇게 자기 논을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그럼 우리 논도 해달라고, 우리 논도 해달라고 그 지역의 모든 논밭이요 다 이 우리 대학생들의 섬김을 받은 거예요. 파란 옷을 입고 땀을 비짓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밖에 나갈 때는 다 파란 옷을 입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떠오르고 그 사람들이 왔구나 하고서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들어오라고 먹을 거 대주고 난리인 거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와달라고 우리가 많은 선물, 정말 고급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나눠드리면서 교회 한 번만 오라고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서 성산이라는 마을은 불교에 아주 절여있는 마을이었고 워낙 외진 곳에 떨어져 있고 막바지 길이었어요. 길이 더 이상 통과가 안 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의 사람들은 이 교회가 100년이 돼서 많은 초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안 오고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대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전도대로 간 팀은 특공대를 보냈는데,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욕만 먹고 오고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95세 할아버지가 생신인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그 뽕짝을 비롯해서 부채춤, 그 다음에 가곡, 모든 최고의 마술까지 다 갖고 와서 우리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마을 잔치를 열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마을 잔치 친구들 다 오고 막 이랬어요. 그 앞에서 하는데 처음에 뽕짝을 할 때 할아버지들이 왜 뭐 하는 짓들인가 하고서 이렇게 막 쪼려보고, 그 다음에 마술을 할 때 처음에 할 때 야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악이 나오고 부채춤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어이구 좋다 하면서 좀 더 해라 가지 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95세 노인이 뭔데 참 복이 많은 분이라고 하나님이 보내갖고 천사들을 보내갖고 이 가난한 할아버지 생신잔치를 이렇게 크게 하게 하냐고, 이런 영광스러운 잔치가 어딨냐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그 성산리에서 5명이 오면 다른 교회에서 다른 데서 50명 오거나 똑같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올 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37명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마을 잔치를 마지막 날에 하는데 이 좌석을 한 50명에서 100명 분만 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250명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음식도 250명 분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장로님과 이 권사님, 목사님이 그건 불가능하다. 마을 잔치 무수하게 많이 했지만 50명, 100명을 넘은 적 한 번은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돈 아까운 돈 50만 원 더 들여서 좌석 많이 만들지 말고 그냥 이대로 하자고. 아니라고. 잔치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비용 다 될 테니까 잔치는 남으면 몰라도 모자라면 안 된다고. 그래서 250석을 마련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막 한숨을 쉬는 거예요. 잔치가 이게 텅 비면 어떻게 하나. 300명이 넘게 왔어요. 음식 3일 동안 권사님들이 준비해 왔는데 250문을 준비했는데 3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500명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음식 먹고 다 가버린대. 예배당이 2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할머니들 올라갈 리도 없고 마을 잔치에도 한 번도 예배당 오라 그래도 안 올라갔는데 이번에는요 얼마나 우리의 섬김에 감동을 했는지 한 송명 정도만 아파서 가고 270명 정도가 다 올라온 거예요. 다 올라와가지고 불교 신자들의 대부분이다. 불교 회장인 그 군의원도 와 있고 그랬어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간절하게 전하는데 그 3시간이 지난 상태였거든요. 잔치가 다 해서. 근데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옳거니 이분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신이 났죠. 너무너무나 감동적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썰렁해요. 6번을 제가 권면했더니 한 7명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야, 경상도 사람들 의리가 대단하다. 부처님에 대한 의리가 대단해갖고 도저히 바꾸지를 못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다 절 친구들이고 이제 불교 회장도 지금 와 있는데 다 보고 있으니까 눈 감으라고 그래도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체면 때문에 손을 못 들었다면 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위대한 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소리로 따라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렇게 말해놓고 7몇 명 졸졸이 하면은 이게 뭐가 되나 안타까웠는데 놀랍게요. 거긴 있는 모든 사람이 크게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청년이 물어봤더니 할머니 왜 손 안 들었어요? 할아버지 왜 손 안 들었어요? 물어봤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절에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꼭 거기서 표시를 해야 되나? 내 마음으로 하나님 영접하면 믿으면 그게 영접한 거 아닌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는데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전라도 섬 이런 쪽으로 오지를 다녔는데 그 섬이어도요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었거든요. 무수하게 많은 복음 전파가 이미 씨를 뿌린 상태였고 열매가 가득한 상태에서 그동안 우리는요 그 좋은 밭에 가서 추수만 했던 거예요. 250명이 모여서 복음을 들으면요 한 230명이 다 예수님 믿겠다 영접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0명 뭐냐? 그 교인들이니까 손 안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기뻤는데 이번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섬김은 이런 곳에 와야겠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겠다. 그동안 거두는 것만 했는데 영광스러운 것만 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고 욕먹을지라도 한 번이라도 복음 듣고 그분들 돌아가시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에는요 교회가 아주 없는 곳으로 가야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손 안 듣고 핍박만 할 곳으로 가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요 한 팀만 뭐 고성당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한 10팀이 정해져 갖고 전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지 못한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복음 듣고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천 교회 때문에 이 마귀들이 견디지 못해서 우리나라 다 도망가야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또한 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신천 지역에 많은 어둠의 세력들, 나쁜 장사하는 분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손들고 항복하는 역사들, 그것은 감동적인 섬김이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교회를 꿈꾸시고 감동적인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위대해지고 가치 있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